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나름대로는 그들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 또 뭐 방문하시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한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이 비행기를 탄다라는 것 그 자체를 생각하면 이게 굉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믿음이라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한 열몇 시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비행기가, 저 기계가 절대로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절대로 바닥에 떨어질 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건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 속에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탄 비행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탄다, 이 말씀이에요. 정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비행기를 아주 철저하게 잘 정비를 했을 것이고 연료도 꽉 채웠을 거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점검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컴퍼니, 유나이티드, 대한항공 이런 데서 다 퀄리파이가 된 사람들을 뽑았겠지. 이것도 믿음이죠. 혹시 그렇게 안 됐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조종사들에 대해서 이력을 우리가 다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정도의 조종 기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알지 못하고 그러겠거니 믿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육체적인 건강 상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비행기 조종하다 어떤 경우는 졸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다, 이런 말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탄 비행기를 조종하는 저 조종사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안 만나봤어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거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크레이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탄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가 한국을 가려면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잖아요.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보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도 사실 조종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마지막에는 그 조종사가 조금만 기술을 틀어가지고 평양에 딱 앉혀버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탄 저 비행기는 조종사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목적한 대로 안전하게 비행기를 한국까지 착륙시켜 줄 거다. 이 믿음, 무조건적 믿음을 가지고 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씩 일일이 따져보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이 말씀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 20년 정도 전에 출근길에 우리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교 가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출근길에 통학길에 다리 밑으로 버스가 떨어지고 승용차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가다가 도중에 뚝 끊어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성수대교가 붕괴하던 그날에 강남에 살던 사람이 차를 몰고 강북에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간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자기가 막 준비를 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 또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찬송을 틀어놓고 아주 길이 쫙 뚫려 있으니까 또 신나게 차를 몰아서 그 성수대교를 건너서 교회에 가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뉴스를 딱 들으니까 자기가 바로 건너왔던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 죽고 떨어져 죽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기 정말 내가 건넌 그 다리거든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자, 다리가 딱 붕괴될 때에 그 바로 1분 전에 지나간 사람들, 야, 내가 한 발만 늦었어도 저기서 떨어져 죽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예요, 사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루가 지나고 이분이 집에 오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성수대교로 건너간 그분이 이제 성수대교를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그 남아있는 도로 그 다리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평상시에 여러분 그 다리 우리가 지나다닐 때 다리 지날 때 무슨 뭐 그런 마음 같습니까? 불안하고 뭐 그런 마음 같습니까? 잘 안전하게 건너가겠지 생각을 마음 푹 넣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다리가 무너진 그날에 그 도로를 바로 건넜던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길로 우회를 하는데 다리 위에 올라가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는 겁니다. 숨을 크게 쉬었다가는 다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 엉덩이도 차에다 딱 붙이질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해가지고 다리를 휠렁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조마조마 다리를 건넜다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는 아무도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앙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생존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다 믿기는 믿는 것입니다. 안 믿고는 살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이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사실 그런 질문들이 참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는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그걸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딱 물어보면 믿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을 대충 한단 말이에요. 잘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11장 1절을 암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1장 1절을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 대답을 하면 그건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리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며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정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이렇게 연결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믿음이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은 이거네요.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11장 1절 갖고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불신자도 아까 믿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인들도 믿음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는 거지. 하지만 사실 그것을 탁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상상 속에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나 하나님 뭐 그런 거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나는 뭐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 영원한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토록 아주 신랄하게 부정을 하면서 전혀 근거도 없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불신 덩어리의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근데 막 떨어지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무모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결사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믿음이라는 세계가. 나름대로는 다 믿는데 그 유독히 정말 절대적인 신앙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의지적이죠.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들죠.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의 힘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 분명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 믿음의 세계는 결사반대. 그러면서도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이 은총의 세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원래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밖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의 손길이죠.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시더니 마침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되어진 이 자리에 섰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정의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1절, 2절, 3절에서 그 말씀들을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선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세계, 아직 체험하지 않은 그 미래적인 사건까지도 그것을 내다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거죠. 물론 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근거는 과거에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증거가 evidence예요. evidence, proof 뭐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는 어떤 그런 증거를 갖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번 만져보고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완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신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불신을,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체험하고 믿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기, 이거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느낄 수는 있죠. 이렇게 해보면 바람은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공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죠. 전파 안 보입니다. 그건 느낄 수도 없습니다. 수신기가 없으면은 전파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이 인체적으로 아무런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세계가 있다 이 말씀이요. 지금도 막 그냥 전화기가 울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무전기도 통하고 그것이 분명한 세계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 되어야만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체를 관측했던 천문학자들도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크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우주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굉장히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아주 허블 망원경을 지구의 궤도 위에 띄우면서, 그걸 위성처럼 띄우면서 허블 망원경이 찍어서 보내오는 그 영상을 보고 천체, 우주에 대한 생각이, 과학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상상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밤하늘을 보면 말이죠. 밤하늘을 보면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이 있죠. 엄청난 별의 숫자. 근데 그 별이 어디에 있는 별이냐?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별들입니다. 멀리 매덕광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별들은 기껏해야 그냥 몇백 광년 이 정도, 그것도 엄청나지만 그런 별들이 여기 떠 있는 겁니다. 이 은하를 넘어서 있는 별들은 우리 눈으로 잘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봐도 그것도 멀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 좀 선명해 보는 정도, 조금 더 좀 먼 거리 이 정도를 봤던 거죠.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을 띄워놓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이 우주가 그야말로 끝이 없이 크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은하 밖에 펼쳐져 있는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은하의 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별의 숫자만큼 많은 거죠. 은하의 숫자가 2천억 개일 거다.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사실상.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2천억 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하 속에 들어있는 별이 아니라 우리 은하를 벗어난 다른 은하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못 잡았는데 허블 망원경 찍어 보내는 거 보니까 무슨 점이 딱딱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또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니까 가머리가 별이 아니라 나선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은하, 별의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그 먼 데 가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수없이 우주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전에 눈으로 볼 수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우주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눈으로 그때 당시의 관측 장비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망원경이 발견되고 그런 새로운 것으로 보니까 그 먼 세계가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도무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말이죠,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보고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확인해 주는 거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인, 그거 나도 인정해 줘, 이 정도란 말씀이에요. 믿음은 진짜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아직 보지 않은 그 세계를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이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실상이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실상.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붙들 수 있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상이 이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발판. 딛고 설 수 있는 근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걸 딛고 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 그런 뜻으로 이 1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믿음이 역사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선진들 2절 말씀 보면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선진들은 성경에 살았던 그 신앙의 인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무슨 증거를 받았느냐? 여기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지만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이로써, 무엇으로서 받은 겁니까? 여기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이렇게 있는데, 이 이로써가 뭐겠어요? 문법적으로 본다면 믿음이겠죠. 믿음이죠. 예. 의심할 나위가 없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1절에도 증거가 나오고 2절에도 증거가 나오죠. 1절에도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이로써 우리가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가 나오는데 실은 이 증거가 서로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같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헬라어상에서도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evidenc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1절은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는 사실은 무슨 그런 evidence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 말씀만 봐가지고 그런 뜻이 잘 안 드러나죠. 그래서 앞뒤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앞뒤를 10장 38절로 가면 바로 앞장의 그 뒷부분이죠. 38절 바로 위에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의인된 그 자격을 얻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가 바로 이 말씀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갈라디아서에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취급되어지죠.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의 착한 행위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이잖아요. 사람의 노력 아닙니까?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의 행위로 우리의 허물진 이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서는 사람이 변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의,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곧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역사죠. 그러니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 번째, 3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믿음으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그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연구하는 그 자연 순수과학 분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신적인 섭리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배제,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순수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제 과거에는 너무나 교회의 그 법이 그 상위에 있어가지고 그 과학도 모든 걸 성경으로만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반발이 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반발을 하고 반발을 하다 보니까 아예 과학의 테두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신적인 창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우리가 순수 과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과학자들 가운데 이제 꽉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 과학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생물학 하든지 아니면 물리학을 하든지 천체 그 우주과학을 하든지 이렇게 그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그런 생각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생각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증명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죠?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내가 과학을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추구해서 거기에 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고백하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만약에 결론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불신의 세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태도라는 거죠.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걸 증명하려고 마치 연구하듯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출발점을 가지고 과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처럼 이 사람들도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진화론적인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과학을 증명시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프로브시킬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확신합니까? 무엇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걸 철저하게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과학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과학자들은 우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한 90% 이상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이 마치 그것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우연이죠.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우연히 생겨난 이 우주가 그 속에 은하계들이 우연히 쫙 배열된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열됐는데, 우연히. 질서정연하게 우연히 배열될 수 있어요? 앞뒤가 모순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우리 은하계 속에서도 태양계가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핵융합이 이루어지더니 우연히 그렇게 생겨난 거고, 그 주위를 돌던 행성들이, 가스들이 모여지더니 우연히 지구라는 것이 우연히 고기 테두리 속에 돌기 시작하더니, 우연히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연히 바뀌더니, 다 우연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연이에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연히 바뀌더니 거기서 이상한 그 원자들이 결합하기 시작해서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니 그 속에 번개가 뻥 튀더니 우연히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우연을 맛보게 되었다.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아메바가 거기서 생존하기 시작했고, 우연히 아메바가 점점점 성장하더니 여러 가지 다른 세포로 분열되기 시작하더니 우연히 올챙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다 우연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사는 것이 심심해가지고 무트로 나오기 시작했다. 다 우연이죠, 그것도. 예. 밖으로 나와서 기어다니다가 그것이 우연히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기어다니다가 우연히 절벽을 만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했는데 거기서 쑥 날개가 돋아나왔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네,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엉뚱당치도 않은 거죠, 사실상. 예. 우연히 개구리가 안 죽으려고 벌보동을 치다 보니까 날개가 쫙 돋아나와가지고 조류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을 날다가 너무 하늘만 날아다니는 것이 심심하고 지루해서 다시 땅에 착륙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생물들로 우연히 진화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우연히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동물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계속 우연히 발전하다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연을 과학하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이 다 우연이에요. 증명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지금 진화론을 아주 무슨 체계화되어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 법칙, 진화 법칙이라는 말은 하지 않죠. 진화론이라고 말하죠. 진화 법칙과 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직도 진화 법칙이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진화론, theory지 law가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완전 그야말로 허구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 과학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 가지 화석 몇 조각을 가지고 진화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무엇이냐? 계속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말하는 건 뭐냐면 진화의 중간 단계가 뭐냐면 이것이 이쪽으로 뛰어넘었던 그 중간 단계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런 화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도. 단 하나도. 그 진화는 완전히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 허구, 믿을 수 없는 그 근거도 없는 그 theory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봉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걸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래 믿으려고 했던 그 대상을 그냥 완전히 어떤 전혀 틀림이 없는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영적 세계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신봉하려고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다 이거죠. 진화론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영적인 흐름이요 세계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온 천지 만물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이것을 거듭하다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대로 씨 맺는 모든 식물들마다 또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다 그렇게 내셨다고 말씀하시지 이것이 우연히 발전을 거듭하다 그렇게 되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최종적 마지막에 완성된 상태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던 것이지 우연히 발전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훨씬 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라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셨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랍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천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열린 눈,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도 의심할 바가 아니고 그것이 명백한 진리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눈이죠. 정상적인 눈. 삐뚤어진 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그 박테리아, 그 바이러스로부터 사람이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조상은 박테리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사람이 뭐 이렇게 존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허한 그 마음 때문에 어지러운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위안을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바이러스부터 출발한 사람이 그렇다면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IQ가 좀 높다고? 그런 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렇게 박테리아로부터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이 천치 바보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바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IQ가 너무 낮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 사람은 존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근본적인 뜻을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 가끔 그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노릇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뭐 IQ 높고 낮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인간이면 존귀하다, 존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왜 나왔는지 창조가 뭔지 이거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내가 존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 고개를 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서커스 같은 거 좋아했잖아요.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서커스 모여가지고 막 그런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외줄타기에 아주 그야말로 명수였어요.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859년에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서 이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그 계곡이 있잖아요. 협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외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를 다리를 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건너가는 묘기를 부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오래전부터 선전을 해놓고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제주를 부리는 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외줄을 타고 캐나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그 위에서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아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외줄을 타고 무사히 캐나다를 향해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캐나다에 딱 도착하니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이 찰스 브론딘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칭찬을 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막 큰 아우성이 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그럼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막 응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건너가기는 싱겁고 내 뒤에다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막 난리가 났죠. 그 장래가 사람들이 환호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 찰스 브론딘이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소리가 컸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선택하고 지목해서 그럼 당신이 내 뒤에 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내가 갑자기 쥐죽은 돛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분명히 건너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건너왔으니까 건너갈 것이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죠.
한 사람을 태우는 것, 원체 거기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 재밌을 거라고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내 뒤에 탈 수 있습니까? 했을 때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의 그 목숨을 거기에 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확진을 하고 환호를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대단해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에 연결되지 않고 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찰스 브론디 건너갈 거예요. 우리 믿습니다. 막 환호를 했지만 당신이 내 뒤에 탈 수 있어요. 그것에도 응답할 수 있다면 진짜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될 때 나는 아니에요 한다면 그 사람은 목소리는 컸어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는 적용될 수 없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결국은 그날에 그 뒤에 탔던 사람은 그의 매니저가 찰스 브론딘의 뒤에 등에 업혀서 그 외주를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니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고개를 했던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엄청난 지식, 이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환호를 하고 말이죠.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막 붕붕붕거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 하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믿음이 그 사람의 개인적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는 겁니다.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환호는 했어도 나는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때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생 가운데 벌어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며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 딱 닥치면 허물어 내리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멜트다운 하는 거죠.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의 모양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내 삶이 처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것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의 삶을 붙드시며 내 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그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믿는다는 단순한 그 믿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청결하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덕을 세우고 뭔가를 화려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위대한 거죠. 다른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니까 위대한 거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특별히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생명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쓰러짐이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